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시고 예배실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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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송 부름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등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생활이 참 많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들이 힘들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또 무사히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다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루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어서 빨리 기쁨으로 참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역사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앉으셔서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참 능력 있는 믿음으로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앉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아마 언제 끝날까를 묻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묻는 것이 더 현실적인 질문일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짜 어떤 일이 더 벌어지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잘 대처하면 아마도 5월이나 6월경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제 차츰 안정화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도 불편한 그런 생활이 두세 달 정도 더 우리에게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에 우리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몸 관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요즘 있대요. 그건 뭐냐면 마음, 정신 그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에도 굉장히 신경이 좀 날카롭고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그리고 집안에만 막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보니까 두통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몸 그리고 마음 관리 이거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몸 관리 또 마음 관리 또 영적인 관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8,700명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확진자가 30만 명에 지금 이르르고 있고 사망자도 10,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석 달이 지났고 또 우리나라만 보면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세 달 만에 정말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나 요즘은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먼저 마스크부터 챙기게 됩니다.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되었죠.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밖에 여기 약국에 매일같이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마스크를 2장을 손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1시간 10분을 기다렸답니다. 1시간 10분을 기다려가지고 마스크 2장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조심스럽죠. 그래서 웬만하면 외출 안 하고 사람 안 만나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어쩌다가 참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도 서로 이게 손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밥 한 끼 먹거나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서로 정말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안 좋으냐면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17살 고3 남학생이 그 남학생의 그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뭐 여러 차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음성 판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죽음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학생의 죽음을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그 사태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이 학생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질병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면 지난 3월 10일 날 이 학생이 저녁 때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 저녁 때 그 1시간 가량을
추운데 밖에서 떨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거든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1시간가량을 서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 학생이 몸살 기운이 있고 그리고 발열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다음 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 체온을 쟀더니 이 41도가 넘는 그렇게 41도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발열이 나니까 이 코로나 이 검사를 하고 그랬겠죠. 이 코로나 검사를 몇 차례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병원마다 온통 다른 환자들을 이렇게 볼 겨를이 없고 그 코로나 환자만 이렇게 좀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음성이 나오니까 이 학생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밤새도록 이 아이가 그 열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에 처음에 갔던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위독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넘기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영남대 병원에 이제 아이를 이송을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남대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애가 뭐 이제 그 체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 코로나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아이만 따로 데리고 격리병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격리병실로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나 아프다. 그 아이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남긴 그 마지막 말이 엄마 나 아프다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와 아빠는 뭐 이제 그 격리병실로 들어갔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병원 그 주차장에서 차에서 이 아이가 좋아지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영남대 병원에 이송 간 지 6일 만에 이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격리병실로 들어간 날 이 아이가 첫날 밤에 밤 12시에 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 어떤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 아이가 그 밤에 했던 그 전화를 못 받았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격리병실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 밤에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의 그런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를 생각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무섭고 잔인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의사라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지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 얘기했는데 그것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사연이었는데 부부가 함께 확진 그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병원에 부부가 격리되어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부인한테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자신도 확진자로 격리된 상태라서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이게 너무 힘들구나 이런 이야기하는 그 기사를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 사태가 정말 끔찍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정말 잔인한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스탑시켜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중한 몸으로 하늘을 날던 수많은 비행기들이 저렇게 공항에 멈춰서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비행기가 많지요. 근데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 한 달에 인천공항에다가 내는 주차 비행기도 주차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5억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도 다 스탑되어 있는 상태이죠. 또 수천 명을 태우고 거대한 바다를 누리는 저런 크루즈도 지금 다 멈춰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저런 것들이 다 지금 멈춰 섰습니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재채기로부터 옮겨온다는 그 느낌도 알아챌 수 없는 그 작은 비말, 침방울 때문에 저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8월 말까지 휴교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부터 컴퓨터나 자동차나 선박을 만드는 그런 커다란 공장과 회사에 이르기까지 그럼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멈춰 섰습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각종 모임이나 회의, 여러분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봄이 오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봄이 왔습니다. 남쪽에는 지금 매화도 그렇고 벚꽃도 그렇고 이제 막 많이 그런 그 꽃들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런 그 꽃 축제들이 지금 한참 이제 열릴 그런 때인데 여러분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 그런 진해 그 벚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유명합니까? 근데 지금 한참 이런 벚꽃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에서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우리 시에 이 그 벚꽃 축제에 오지 말라고 저렇게 다 현수막을 써 붙였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 일들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2시간 정도 오면 가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빨라져서 아마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는 것도 2-3시간이면 갈 그런 날도 올 것입니다. 테슬라의 회장이 개발하고 있는 그 우주 산업이 실현이 되면 한 번에 100명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끊임없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쌓은 이 견고한 바벨탑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업적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연기처럼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텅 빈 거리와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공항과 축구장과 음식점과 학교 교실과 그리고 텅 빈 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요. 그런데 여기 부제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어져 있죠.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두둔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두둔이 악기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등장하는데 역대상 16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온 이후에 다윗이 사람을 뽑아서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의해서 뽑혀져 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악기를 연주했거나 아니면 찬양을 했거나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도했던 그런 어떤 특별한 찬양의 방식 혹은 악기 연주 여기에 맞춰서 이 시편 39편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39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에 보면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나의 남은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다윗이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다가 죽을지를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기 자신도 죽을 날이 있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삶과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5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6.25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한번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그 묘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묘비 그 뒷면에 보면 특별히 출생과 사망 일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생 일자와 사망 일자 그 사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이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1935년 4월에 태어나서 1998년 5월에 죽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935년 4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했는데, 여러분 저 짝대기, 저 짝대기가 뭡니까? 저 짝대기가 바로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 작은 짝대기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짝대기 하이픈, 여러분 딱 한 뼘 길이 아닙니까? 여기 한 뼘이라고 하는 건 손바닥 요 길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손바닥 그 한 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오늘 날짜로 제가 죽는다면 저의 묘비 뒤에는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1966년 4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짧은 그 하이픈 그 짝대기 속에 저의 54년 인생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20년을 덜 산 젊은이라고 하면 1986년 4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2일까지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저보다 20년을 더 오래 산 그런 어른이라고 한다면 1946년 4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2일까지 이렇게 숫자가 묘비에 기록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그 묘비에 새겨진 저 숫자들을 보고 이 사람이 54년을 살았구나, 이 사람이 34년밖에 못 살았구나, 이 사람은 74년을 살았구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20년을 살았든 아니면 6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 줄 작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이 한 뼘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한평생을 정말 부지런히 살며 재물을 쌓아도 인생은 실체도 없는 그림자와 같고, 자신이 그렇게 애쓰며 모은 재물도 결국 그것을 누가 가져갈런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아끼고 그래서 재물을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거를 남겨두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자식에게 그게 고스란히 다 갑니까? 그 자식이 부모가 물려진 재산은 그거를 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정작 누구의 손에 들어갈는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 제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고작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모으고 부지런히 살면 견고한 나만의 성에서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39편의 결론이고 아마도 다윗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다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젠가 끝나겠지, 언젠가 이게 다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불편하다,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보면서 세계적인 대재앙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뭐 불편하고 힘들다 아니면 무섭고 두렵다 이런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발생했을 때 제가 처음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다르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그냥 생각할 때 그저 불편하다, 힘들다, 아니면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한국 교회와 교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지금 이탈리아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이탈리아에서 67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80세 이상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방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진 처방을 판정을 받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젊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문제이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군용 트럭이 여러 대가 군용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여러분 시신을 어떤 한 군데에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어서 군용 트럭에다가 시신을 몇 구씩 싣고 그래서 분산해가지고 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용 트럭이 동원돼서 시신을 나르는 장면이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러분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의료 붕괴 그런 수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은 미국에도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지요. 처음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했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구의 70%를 감염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지금은 인도는 그렇게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여러분 중국 다음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근데 인도의 하여간 대학 교수이자 의사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인도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십만 명이 죽게 될 것이다. 인도 사람이 인도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병원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의사나 의약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직접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동안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들만의 거대한 바벨탑을 우리 인간들이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첨단 과학 기술과 의학의 발달,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스포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신의 도움이 없어도 신의 간섭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대형 교회들이 지금은 박물관이나 술집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처럼 그저 여가생활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딱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모두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아서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의 깊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지금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올지 정말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정말 깨달음이 없다면 정말 이거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루어낸 것들,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침방울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텅텅 비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역시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도, 아무리 현대적인 의료 기술을 갖춘다 할지라도 작은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 자빠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고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침방울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스톱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정말 참담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간의 무능과 무지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우리들이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섭고 두려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강건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도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흔들리지 말고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여러분 귀한 물질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막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통장 번호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물질을 드리는 시간과 또 드려지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참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안에 깨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에 잘 깨닫고 약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동안 귀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회 소식은 우리 밴드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럼도 한 번씩 꼭 읽어 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가 창립 기념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는 잠정적으로 5월 17일로 그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뒤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는 폐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하늘소망 사명 선언문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참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문제가 하루속히 잘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문제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사람들이 정말 연약하고 또 우리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예상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낙심치 말고 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런 어려운 시련이 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묵상하고 분별하며 또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 문제가 잘 끝나서 우리 모든 생활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마다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 모든 삶과 가정 또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또 강건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